길을 찾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고 달라지는 겁니다. 구수한 경상도경으로 트로트 한번 하시면 어떨까? 예. 생명의 삶은 올해도 개설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고 싶으신 분은 꼭 들으시면 좋고요. 성경 공부는 한 번에 마스터하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자꾸자꾸 듣는 게 좋습니다. 한 5번까지는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뭔가 좀 남거든요. 그리고 간증 들은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우리 저 김치영 자매님도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오래 다니는데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없다면 믿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는 게 뭔지를 몰라. 내용을 몰라요. 뭘 믿는 겁니까? 이제 그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무조건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좀 모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무조건 믿겠다는 사람은 무조건 안 믿어요. 어느 순간에. 무조건 안 믿습니다. 암만 얘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는 것의 내용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믿냐? 나 이거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믿느냐고 물으면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의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예. 믿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일도 복음 전하고 생명의 삶 공부도 하는데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뭘 그리 문제가 많다고 자꾸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가, 이 내용을 일단 알아야 돼요. 내용 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알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예. 그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 자, 혹시 어제부터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이, 쟤는 왜 자꾸 나를 무시하지? 나 일부러 나만 보려고 하면 얼굴을 자꾸 외면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자존감이 낮으면 같이 지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 사람이 싫은 거야. 아. 그래서 막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관계 다 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이건 누구 잘못이냐면, 글쎄 뭐 잘못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긴 합니다만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저 사람이 오늘 어제부터 이상하게 나한테 조금 이상하다 삐딱하다 어, 그런 사람이 자꾸 생겨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 반응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꾸 되뇌이십시오. 내가 소중해요. 제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 근데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다 나보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괜찮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 자존감이 떨어진 문제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끝없이 자기에게 말해야 돼요. 그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왔는데요. 이런 노래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눈물이 너무너무 나더래요. 한 번도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노래 부르면서 그냥 막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 얘기해 주세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아니요, 이제는 자기한테 말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예. 저 사람 나 째려봐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근데 사실은 째려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째려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아요? 예. 오케이. 자, 오늘은 제가 갈 길이 먼데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실패해서 제가 어제 힘을 너무 많이 뺐어요. 그래서 지금 몸이 좀 힘든데 오늘 살살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 못했던 부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준비된 강의를 할 텐데요. 먼저 교회 세우는 일꾼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꾼이 되십시오. 한번 띄워볼 수 있나요? 오케이. 이거 아닌데 맞아? 자,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저께 제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익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꼭 굳이 1번, 2번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들였습니다. 오늘날은 바울처럼 인생을 들여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많겠죠.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고요.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간증할 때도 그런 얘기 좀 하셨잖아요.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작작해라. 작작해라. 뭘 그렇게 인생까지 쏟냐. 그들은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하듯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나 젊고 유능해서 세상에서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은 교회에 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일꾼은 누가 되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봉사의 차원에서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유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를 향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면 그것이 평가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니면 헛심을 쓴 걸까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인생 다 날렸다. 허비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일꾼 된 것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교회 일꾼은 누구라도 될 수 있고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고 하나도 대단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 세상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하찮은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생 교회 일꾼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를 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하찮은 일이 되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유능한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는데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하고 싶기만 하면 언제라도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가 하고 싶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원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방 봉사, 그 다음에 주차 안내, 이건 얼마든지 자원하면 할 수 있어요. 나 목자하고 싶어. 자원하면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나 교사하고 싶어. 대학교 다니면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원해도 시키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여러 이유로 쉽게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확실한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이 그 영혼을 돌볼 만큼 신앙이 성숙했는가 살피고 검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세웁니다. 너무 쉽게 영혼을 맡깁니다. 결과가 뭘까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말아먹어요. 하고 싶어 한다고 세웁니다. 그 사람 놓치지 않고 붙잡아두려고 일시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다고 일시킵니다. 젊다고 시킵니다. 똑똑하다고 시킵니다. 재능이 있다고 시킵니다. 믿음 가지게 하려고 시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곳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예수님 안 믿지만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하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 일꾼이 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악기를 다루니까 찬양팀에서 연주하는 사역을 시킵니다. 믿지도 않는데 바이올린 잘 다루니까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킵니다. 젊고 대학생이니까 유치부 교사해라, 너 유년부 교사해라, 너 청소년부 교사해라 시킵니다. 노래 잘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가대라 그럽니다. 노래 잘하면 너 싱어해라 시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똑똑하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으면 기관의 임원도 되고 회장도 되고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불신자는 일꾼이 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요, 진짜 철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교회의 지체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교회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일꾼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을 관두면서 교회까지 관둡니다. 그 일 관두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 비정상 아닙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일 김새는 거는요, 교회 일꾼으로 있다가 이 일 관두면서 교회를 관두고 술집에 앉아갖고 술잔 기울이면서 내가 옛날에 암호교교에서 싱어했다고, 찬양 인도했다고, 교회 중요한 부분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나요. 나 예전에 성가대 했다고, 나 청년이 임원했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평가를 하죠. 교회는 이렇더라, 교회는 저렇더라.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일꾼 되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죠. 나는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교회 일꾼 될 수 있다. 누가 일어났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태클 겁니다. 이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죠.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젊은 자매가 나왔어요. 얘기해보니까 대학에서 바이올린 전공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을 믿겠구나 해서 제가 어느 교회 다녔냐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모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 이유가 아르바이트하러 다녔대요. 아르바이트하러. 교회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연주하러 다녔답니다. 근데요, 이 자매는 회중 찬양과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 자매는 교회 일꾼으로 스스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아예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불신자에게 돈 줘가면서 교회 오케스트라 만들어야 됩니까? 오케스트라 없으면 찬양 못합니까? 기타 하나만 들고 못합니까? 여러분, 기타 없고 피아노 없으면 목소리로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안 받나요? 왜 믿지도 않는 사람 불러놓고 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꾼은요,
기본적으로 신자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주님 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어야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드는데 이견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아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길 찾는 사람이잖아. 구도자잖아.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일만 집중해야 돼요. 그것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주방 봉사는 하세요, 근데. 예.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불신자가 자꾸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점점 중요한 자리에 자꾸 세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교회의 방향성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죠.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합니다. 처녀가 애 낳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마리아가 생각해보면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교회는요, 이런 고백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이런 고백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하면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이성을 뛰어넘고 합리성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진짜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돼요. 그런데 불신자를 세우는 것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한계를 잘 못 넘어갑니다. 한계가 생기면 멈춰 있든지 걸려서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꾼은요, 신자 중에서도 하는 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나 시키니까 쉽게 간두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마다 보면 새해가 시작이 되면 유치부 교사 모집합니다. 뭐 청소년 교사 모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6개월 지나면 어떻습니까? 반은 떨어집니다. 쉽게 관두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강제로 시켜서 내가 했다. 근데 난 지금 하기 싫어졌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거고 부르심으로 하는 거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함부로 관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셨다면요, 그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좀 힘들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있는데요.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포항중앙침례교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포항중앙침례교회는 누가 머리로 계십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우습게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에베소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곳.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는 그의 몸이지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깃든 곳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이 교회에 믿지 않은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고 준비가 안 된 미숙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흔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 꼭 직책을 맡은 사람만 일꾼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교회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많습니다. 예, 누구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이 없어도 교회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직책은 없는데 목자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부작 순종하는 거야. 공식 직함은 없어. 항상 솔선수범이야. 그리고 항상 순종해요. 필요를 제일 먼저 채워줘요. 가장 먼저 따라 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항상 반대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태클 걸고, 이런 사람은 교회 세우는 일꾼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지?